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기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일, 관계 그리고 부여된 인생의 짐을 어떻게 처리해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루어 갈까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룸이 기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능력이고 감격인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전체를 요약한다고 하면 현재의 구도를 깨고 넘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시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윤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도를 깨고 넘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걷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며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을 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투사시키는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을 높임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부여받은 말씀의 법과 짐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능히 기쁨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이죠. 저희 집이 15층이에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걸어가면 17층입니다. 제가 처음에 계단을 걷기 시작할 때 처음에 올라가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꼭대기 2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15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1층이죠.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어차피 힘든 거 여러분 몇 분 안 걸립니다. 어차피 힘든 거 한 번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이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줄을 잡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우리 삶의 새로운 가치, 목표, 기쁨을 제공합니다. 오늘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보다 높은 수준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함입니다. 성도는 압박과 부담에 대해 기쁨으로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해 해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오히려 이전의 율법 제시보다 더 높은 지경의 은혜와 사랑을 습득하게 하십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훈련 그리고 익숙화시켜 주셔서 순간에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삶이 열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1절 22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더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따라서 그것을 능가하는 더 높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정해주심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백성을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훅 하고 뛰어오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와 그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을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완성, 이전에 어렵던 수준을 단번에 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져했던 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의 실현을 이루어 단번에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저에게는 교회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회기가 시작되면 집중 근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그때부터 근무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란 말이죠. 6시간 빼고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대신방하면 20가정 신방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 같은데 저희는 32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보통 8주, 10주 정도 하고요. 길면은 12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2달이나 3달 끝나고 다음부터는 1년 내내 정상근무로 돌아오는데 노는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것 같아. 쉬운 훈련을 거쳐 어려운 훈련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수준을 부여하여 단번에 그 수준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후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깨닫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신인식, 그리고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이 과정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고기 잡게 하신 주님을 보고 물고기 많이 잡는 능력이 아니라 그는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신인식.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단번에 그는 배를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하실 때 그는 그의 인생길을 바꾸어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직 내가 그것을 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아직은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덜 성숙됐다는 뜻입니다. 내게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거나 보다 더 숙련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우리에게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숙련을 하든지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나는 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탄이나 핑계 대신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길을 찾고 숙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단번에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있죠. 전체 현상 속에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대단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주님의 뜻을 파악할 때 조금만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하면 의외로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를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실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정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쉽고 편안한가? 새벽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컨디션이 좋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나왔다 그날 일도 망치면 안 되니까 너무 피곤하면 나는 그날 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아침에 딱 눈이 떴을 때 뭐가 고민이냐면 내가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그 결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나가면 오늘 하루 헤맬 건가? 내가 나가도 괜찮아. 그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또 우리는 정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동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자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가서 죽자. 사람 잘 안 죽는다 생각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전의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참조자료,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조자료가 된단 말이죠. 제가 중요한 참조자료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 32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벽 기도 나오다 과로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과거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아멘이 없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셨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너무 과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셔도 좀 쉬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당연히 목사로서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선교사 집회 가서 저는 선교사님들 집회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선교사 집회는 많이 이렇게 가서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전하고 뭐 식사를 하던가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워. 선교비가 제대로 옵니까? 거기 있는 선교민들이 제대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잘 순종해 주십니까? 또 어느 만큼 잘 양육해 주시면 또 마음에 상처 주고 또 마음에 소위 말하는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엘리야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의 대역사 이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암살 위협. 엘리야는 목에 칼 한 번 갖다 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그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다 로뎀나무 밑을 찾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도망치는 것도 피곤하니 하나님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달라요. 사람은 그 순간의 단면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체를 보고 통시적으로 평가하세요. 지금 엘리야는 허접해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이전은 그의 모든 뜻의 아름다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과 떡 주셔서 광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그는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포기하는 순간 그의 사역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 피곤합니다. 놀이를 하면 피곤이 풀려요. 내가 하는 것을 일로 하면 힘들고, 그리고 놀이로 하면 힘을 주는 겁니다. 기도도 일로 하면 피곤하고 기쁨이고 감격이다. 놀이로 하면 기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만 들면 나는 하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는 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하다 잘 안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생각하면 목사로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애련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는 세상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나는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결실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유익하게 살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나를 잘 보존해야 주님이 일하니까 내게 사용하고 나를 보상해 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지는데 유용한 거야 라는 마음 들면 우리는 힘날 수 있습니다. 우리 멍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쉬는 것이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도 취미가 되고 쉼이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 징세처럼 엄청난 노동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식당 봉사 우리 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해서 식당 운영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다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주차 문제만 해결되면은 식당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 쓰는 분은 몸으로 하는 봉사 하셔야 되고요, 몸을 쓰는 분은 머리 써서 하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식당 봉사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분들 집에서 잘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힘 빠져서 집에서 쉬는 거니까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또 집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떻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갈까 조금 분해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상으로 제시되는 것을 한 단계 높여서 마음 먹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낮은 수준의 이전의 어려움은 나는 그냥 장애물도 아니게 여길 수 있을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장애물이 없어요? 치웠겠죠?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내가 장애물보다 커져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금 지나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고 요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가가 해결함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최저 수준을 지키는 것보다 요구받은 목적과 목표를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의 대응과 삶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을 이룰 때 오히려 힘들게보다 더 큰 평안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삶에서도 인생들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하나님의 수준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70점 맞기 어차피 힘듭니다. 이왕 한 번 애쓰는 거 90점 맞자 해서 한 번에 통과해버리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기준을 높여 설정하는 겁니다. 처해진 상황 대처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높은 수준을 설정한 경우, 처음부터 낮은 수준을 설정한 경우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제자들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높은 기준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기준,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영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기준 설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되어 그들은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준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도봉산 오르려는 것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는 것은 생각도 훈련도 실제 상황 대처도 어려운 때 결정 성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봉산 740m예요. 정확히 740.3m입니다. 날씨 좋고 기분 좋을 때 4시간 정도 신나게 올라가면 만세 부르고 내 꿈을 이루었다 하면 돼요.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위험 각오하고 훈련 중 어려움 당해도 오히려 이게 내게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 오고 춥고 그리고 날씨 나쁜 날 여러 가지 어두컴컴할 때 그때 훈련합니다. 극복의 법을 터득하려면 결국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하고 대가 치를 때 능력이 자랍니다. 인생의 70%에서 80% 이상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던져야 할 때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는 나의 수준을 훅 하고 뛰어넘어 지금까지 도전되었던 어려움을 단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요. 이 던져야 할 때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구덩이에서 자신을 살립니다. 인생은 때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명을 파악하여 적시에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 그 길을 완성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완성되는 삶이라는 작품을 맺습니다. 우리는 낳았으면 늙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돼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 아니고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기 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끝까지 생각해서 남으셔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야말로 헛믿음이잖아요. 죽으면 그만 아니고 죽으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놓을 때는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딸려 들어가 그냥 우리 자체가 다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놓아야 될 때 놓고 붙잡아야 될 때는 붙잡아야 됩니다. 때를 잘 파악해야 돼요. 던질 때는 던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할 때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의 근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놓을 수 없는 것 찾고 있는 사람,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못 놓고 그래서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다 놓을 때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상에서조차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얻습니다. 슬픈 부자 청년 다 괜찮았어요. 안타깝게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 많은 거 문제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의 재산 뺏자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더 큰 것을 주려고 그를 축복의 세계로 초청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집착 버리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차라리 재물 때문에 기쁘게 예수님 포기하고 가면 되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죽자니 청춘 살다니 고생, 언제든지 끊이지 않는 갈등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는 대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고초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욕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거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버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고도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받고 그는 달라진 겁니다. 은가금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도 꺼내서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린을 일으켜 세우고 그걸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그 구경하러 온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었죠. 이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 문초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담대하게 대항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강한 사람이 되었죠. 그가 완전치는 못해도 사도행전 9장 40절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우선순위의 중요성.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번에 올라갑니다. 항상 믿음의 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우선순위인가를 파악해서 실행할 때 우리가 한순간에 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3절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화목에 있었습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원망, 불평, 사람의 복잡한 생각이 얽힌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관심 없이 드려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의 빛으로 그 백성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이루고 그것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순서는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화해다. 그건 먼저 해라. 주님의 뜻 먼저 이루어라 이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예가 마땅치 않아서. 성가대가 오늘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산부 성가대가 시간이 애매해요. 점심시간 애매하고. 그런데 아주 열심히 성가 연습하고 또 하는데 오늘 뭔가 자꾸 틀려요. 그래서 뭐 지하는 우리 그 지자님하고 또 뭐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찬양대실에 다시는 가는가 보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나 요 예배만 끝나봐, 나 찬양대실에 가서 나 가만 안 있어, 한바탕 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 섬김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섬김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본질을 상실한 거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 교회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까요? 그 헌신과 충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분당중앙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고 충성된 것과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글쎄 나는 너 잘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헌신한 거 있니?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 있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호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나, 무엇을 고쳐야 하나, 우리는 깊이 통찰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진리의 불변성과 함께 진리의 적용성을 가지고 그때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적용을 이루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만 모든 좋은 것 진행할 때 영적 매너를 가지고 진행돼야 됩니다. 영적 매너는 무엇이냐 하면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발언하고 실행할 때 영적 매너는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영적으로 아주 좋고 기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두를 축복하는 상태가 아니면 그때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매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할 때는 내 영적 상태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이 믿고 그리고 불만이 있고 무엇인가 팽배한 모든 마음에 차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바른 일 결정할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는 것이 됩니다. 힘들어도 나의 모범으로 나의 발언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흠결로 인해 우리의 옳은 주장도 발언의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 99가지가 맞았는데 한 가지가 딱 틀렸어요.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한 가지 흠결을 잡아서 틀렸다고 99개까지 다 부정당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계단 100개 내려가는데 그중에 한 개만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100번 결정했는데 한 번 결정이 안 되면 그 가운데 잘했던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다 끝나서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발언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말로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회개하기 전에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 말을 듣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나는 화목을 못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화해 먼저 속히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화해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생과의 화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어서 오늘 우리 화해 못했으니까 우리 부부끼리 오늘 따뜻하지 못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하거나, 요새 매주 그러는데 우리 아주 이제는 교회를 떠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지 압니까? 해석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 만드느라고 한참 생각했어요. 의도적 자기 합리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실수해서 정말 큰 실수한 겁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공부 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엄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화색을 띠면서 엄마 나 밥 안 먹고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좋아. 엄마로서는 일격을 받은 거죠. 이건 뭐죠? 자식이 부모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 부모 생각하는 철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비록 자기가 그러고 싶어도 엄마 나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 밥 잘 먹을게요. 그건 부모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한 어휘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 회개가 진실하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과하는데 사과가 진실되지 못했다, 자기가 평가해버려.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회개의 옳고 그름을 사람이 판단합니까? 우리는 누군가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라면 받아주어야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잘게 붙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키워 어떤 각오를 말하는 것을 내가 믿어준다면 그를 도와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현인이 되고 현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이란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인내입니다. 우리 삶에 인내를 포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렇게 쉽게 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그 서류 보면 적법 절차 공지라고 써 있고 이쪽에는 한 번 언급은 10번 확인.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해서 사람이 움직입니까? 저도 교회에서 32년 목회해 보니까 적어도 성도에게 10번은 얘기해야 성도들이 다 파악을 해요. 3번 정도 얘기해도 그거 안 들은 성도들 30% 정도 돼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거나 깜빡 잊어버렸거나 또 그날 안 나온 성도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3번 말씀드려야 전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나오는 분, 다음 주 나오는 분, 그 다음 주 나오는 분이 달라요. 오늘 나왔다 다음 주 결석도 하시고 또 이렇게 바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당신 왜 약속 안 지켰어? 한 번 듣고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면 그래도 좋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단 고통스럽게 기다리지 않고 기쁜 것을 이루며 기다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 난 기쁨을 누리리라. 우리의 서툰 삶의 이해와 방식이 유려해지는 시간에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모든 것이 인내함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시간이 녹아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자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살 필요도 있어요. 집안에서 잘 안 치우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어지럽히는 자녀. 그럼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기쁨과 은사로 여기는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자녀 중에 맨날 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배우자 만날 때 같이 늦게 일어나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뭐 별로 문제 안 되도록. 최우선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기에 싫은 것도 감당하고 실행하는 충성된 열심이 필요합니다. 최우선권,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이야 결정했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좀 달라. 그렇다면 내가 좀 싫어도 감당하고 실행하는 충성된 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이런 말 좋아하잖아. 우리는 하기 싫은 것, 못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교회에서 수없이 듣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못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입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된 열심이 있어야만 결국 최우선권을 인정하는 그 시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 한다니까요. 고무줄 늘리면 탄성함께서 끊어져요.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 할 수 있는 자기 설득과 명분을 확보하는 습관을 소지하게 되면 삶의 지경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명분을 줄 수 있으면 우리 사람은 움직입니다. 정직은 자기 감정과 기준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두되 그 기준이 상위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나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 그거 따르는 것은 뭐죠? 부패된 내 심정에 정직한 것뿐입니다. 유치한 거죠. 싫은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칭찬해 줍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고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를 세워주고 지켜주고 용기를 주려는 성숙된 사람이 높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하는 거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숙된 겁니다. 우울해요. 기분 나빠요. 그렇다고 표정 짓는 것보다 그저 멀쩡하게 표정 지을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를 다 싫어해야 한다면 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다 싫어하면 정말 내가 그 사람 지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전혀 다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주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관이 중요한데 그 주관이 객관을 소화하고 있어야 돼요. 즉 내 주관이 객관을 소화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내가 편협되지 않고 교조,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객관의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에게서 객관의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객관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약에 객관의 기준이 사람의 인기, 마음에 영향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뜻에는 맞았는데 하나님께는 위배되고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내게 있어서 객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자기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의 본질이란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과 원칙,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그 뜻에 맞춰 가는 겁니다. 이게 구도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구도자잖아요. 교회는 조합도 아닙니다. 정당도 아닙니다. 내가 조합비 내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가 정당비 내고 내가 원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구도자로서 하나님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이 삶의 평안이 되고 그것을 가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공헌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은혜가 확장돼 가는데 나는 일조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밝히지 못해도 내 앞마당은 쓸다 가는데 조금 더 쓸다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이 땅끝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정서보다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따르는 것이 주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지혜로 순간의 정서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선택입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 화해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26절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사실은 화해하라는 뜻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는 것, 그 자녀를 위해서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화해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정서를 넘는 저 뒤끝까지 보아야 할 것임을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지금 이 결정을 할 때 이 순간의 결정과 언어와 행위가 어떤 청구서를 확보해 놓는 것인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지금 쏟아던 말, 내가 지금 한 행위는 반드시 나중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청구서로 날아와요. 너무 정확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 행위, 말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은 어떤 청구서를 나한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물고 의도적으로라도 사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된 사실로 내 삶을 구성해야 비교적 견고한 성을 이룰 수 있고 그 성이 나를 방어해 줄 벽이 될 수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꾸민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각 없이 지금 어떤 선호 따라 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슬피 울며 괴로울 날이 오고야 말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럴 마음이 없는 싫은 것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산상순의 말씀은 심지어 나를 고발하는 사람까지도 가서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싫다, 나는 싫다, 이런 내 마음의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내가 그 순간 갇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그런 일로 감옥에 갇힐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미워하고 또 내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갇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 안 죽어요. 절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빨리 안 죽습니다.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내가 그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기기를 원하면 순순히 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대들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끝나 싸우다 다 망가져요. 누군가 승자가 또 승자도 패자도 다 망가져서 피투성이 되는 겁니다. 또 마침내는 그가 망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그가 처참하게 망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잘 돼서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 가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급적 싸우지 마세요. 꼭 싸우려면 확실하게 이기셔야 됩니다. 꼭 싸워서 이건 확실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만 싸우셔야 돼요. 확실히 이기려면 분명한 우위를 확보한 것이 내게 확인돼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우위는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경우도 평안히 인생들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땐 싸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는 10년 후에 갚는 겁니다. 10년 후에 갚는 원수는 사랑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 내 손에 걸려봐. 반드시 내가 이거 갚는다. 10년 동안 노려보면 한 번 걸립니다. 10년 동안 실수 안 할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걸립니다. 근데 10년 기다리느라고 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원수 갚았는데 나는 다 망가졌어. 뭐가 유익합니까? 차라리 용서해주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풀고 오히려 나 스스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과까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기쁨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길은 가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다른 사람도 알고 나를 아는 이런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두 가지 중에 하나, 꼭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난이도가 있는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피가 더 중요할까요? 지기가 더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가서 무너지나, 내가 어느 때쯤이면 나는 좌절하나, 어느 때쯤이면 나는 버티지 못하나, 그거 알아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쯤 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뭘 알라는 거예요? 무지해지.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무지해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첫째, 겸손해지잖아요. 겸손 속에 나오는 게 뭐죠?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았는데 어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함으로 있어짐이 우리에게 나아갈 공간이 허락되고, 가야 할 길 보게 하고, 기쁠 수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는, 100번 지나가도 안 보였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거기 보석이 천지란 말이죠. 전도서 10장,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소금과 빛 돼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을 넣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맛을 내고 보존 유지시키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적극적인 역할이죠. 빛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사물을 식별하고, 식별 속에서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보고 가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은혜이지요. 오늘은 성도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어렵고 힘들다가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소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존중과 배려로 모든 것을 화해하고 그 다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필 것이고, 잎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핍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졌어요. 소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핍니다. 잎이 떨어졌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에 그 잎 또 납니다. 이게 자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 칼로 끊어내지 마세요. 모든 관계 칼로 끊어내지 마세요.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어느 날 내 마음이 변해요. 기다리면 그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돼서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면 반드시 힘들어도 싫어도 선을 쌓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인물 되시고, 큰 별 되시고, 큰 산이 되시고, 큰 나무 되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믿음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